따라서 승리의 비결. 요한일서 5장은 이제 승리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승리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골키퍼를 앞에 세워놓고 상대편 축구 선수가 공을 탁 차서 넣는 겁니다. 공을 이렇게 탁 찼는데 아예 그때 골대를 맞고 공이 튕겨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아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막 달려 나왔어요. 근데 이 골대를 맞고 쭉 튀어나왔던 공이 공중으로 촥 치솟았다가 떨어졌는데 떼굴 굴러서 들어갔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골이니 골이 아니에요? 그럼 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진짜로 그런 게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재미나게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만세를 너무 빨리 불렀어. 만세를 불러도 그 골대 앞에서 만세를 불러야지. 왜 골대 맞고 나가는 걸 보면 막 앞으로 달려가냐고요. 좋아가지고 막 앞으로 달려가니까 탁 튀어올랐다가 뚝 떨어져서 떼굴. 막 신나서 달려가다가 뒤를 보니까 공이 들어가니까 쫓아갔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만세를 너무 일찍 불렀구나. 그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다 뭐 이제 했다고 그래서 만세 불렀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만세 다 되고 만세를 불러야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만세 부르면 안 된다.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 저는 그래서 잘 하다가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 막 부정합니다. 막 원망불평하고 막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냐고 막. 뭐 그러면은 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긴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그 뭐 어렵다고 그렇게 신앙이 뭐 바닥까지 떨어지고 뭐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뭐 죽을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시절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쓰여진 성경들을 보면 다 어려움을 이렇게 그 배경에 깔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돌 하나 놓을 때까지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에 돌 하나를 잘못 놓으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노라고 하는 게 그 마지막 탁 하나 쓰러뜨리면 막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이거 하나 쓰러뜨렸는데 왜 다 무너지냐? 그게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그동안 내가 막 그렇게 올려놨던 그 아름다운 집이 그 한순간에 하나가 쓰러짐으로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승리하라고. 여러분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에게 살려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뭐 은혜 주시고 그랬으면 끝까지지. 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만세 불러도 안 되고, 우리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입니까? 뭐 언제까지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어려워요. 건축에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마감을 못 하잖아요. 그건 다 뜯어야 돼. 다 뜯어야 돼. 다 소용없어. 지금까지 멋있게 지은 거 다 소용없어. 건축에 그래서 마감이 중요하다. 마감이 되냐, 끝내기가 되냐. 엊그저께도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을 지은 걸 보니까 마감이 안 됐더라고. 제가 저희 한 사람하고 이 집 좀 봐라. 이게 마감이 안 된 거다. 이게 마감을 못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을 때도 마감이 돼야 되듯이 신앙도 마감이 돼야 돼요. 그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거듭남은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고, 요한이 얘기했고, 그리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거듭남을 다루고 있고, 요한은 요한복음 3장과 요한일서 3장 9절과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에서 거듭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아주 그 세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안 썼어요. 그분은 그냥 순교하는 거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순교하는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뭐 크게 한 거죠. 우리는 막 일을 뭐 많이 했냐 뭐 이런 거 뭐 계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면 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성경을 안 썼어요. 아마 그분이 쓰셨다 그러면 그분도 거듭남을 썼을 텐데, 그분은 뭐 기록은 안 남겼으니까 빼고, 나머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 사도 바울 다 거듭남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안 보여. 우리가 왜 예수님이 안 보이냐? 거듭나지가 않았어. 왜 거듭나야 되냐? 예수님이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과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대단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은혜죠.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그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답게 오늘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예수님이 보이고, 거듭나야 하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으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무식한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무식한 얘기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 유식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얘기를 못 하는지 아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뭐
신앙적으로도 뭐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왜? 납비니까. 예? 여러분 아무나 뭐 그냥 납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해병대가 되는 게 아니듯이 아무나 유대인들 가운데 납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거기다가 또 신앙적 열심은 없습니까? 바리새인이야.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결심했던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관원이라고 하는 세상적 레벨도 가졌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 레벨도 가졌지. 거기다가 유대인이면은 다 머리를 숙이는 납비라고 하는 직함도 가졌지. 뭐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열심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혜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까?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양심이.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믿는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앞에 오면 꾹뻑 이러는데 자기는 아니야. 오늘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나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서 수가성 여인처럼 갈급함이 없으면, 목마름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목이 마른 거에 대한 갈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른 거를 만약에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이 마른데 할렐루야, 목이 마른 거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병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목이 마른 거를 목이 마르다고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병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은 이제 한순간에 까무러치고 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 사실은 몸이 많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2%.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 물이 100% 차 있어야 되는데 2%가 딱 부족하면은 물이 부족해요 막 그러고 외치는 겁니다, 몸이. 아니 그 2%밖에 안 부족한데 막 물이 부족해요 막 그래.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뭐 불난 집에 불 끄듯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몸에 막 힘이 돋고 막 피가 막. 그 음료수의 2%라고 하는 게 있냐면 우리 몸에 갈증을 느낄 때 2%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 이온 음료를 빨리 먹고 2%를 채워라. 이온 음료는 빨리 2%를 채우는 거야. 근데 물을 먹는 게 제일 좋아. 물을 먹어도 2%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혹 일을 하다가 막 갈증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일을 손 내려놓고 무조건 가서 물을 먹든지 아니면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먹든지,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조치 안 취하고 막 운동을 할 때도 막 물이 부족해요 그러고 몸이 외치는데, 막 일을 하다가 물이 부족해요 막 그러는데 안 주면 그냥 한순간에 쓰러져서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어요. 그것만 또 그러니까 통증도잖아요. 통증. 나병에 걸리면 통증이 없답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손가락이 뚝 떨어지는데 안 아파. 그러면 이게 뚝 떨어지는데 아프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몸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막 그러고 가시 하나 찔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막.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거듭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영적인 호흡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전기가 전쟁터에서 고장났다가 막 고장났을 때 막 때려 막 그거 아니 본부하고 교신이 돼야 막 포탄을 쏘든 뭐 무기를 갖다 주든 뭐 양식을 갖다 주든 그 되는데 얘 막 안 돼. 막 야 막 어떤 때는 때리면 또 될 때도 있잖아요. 딱 됐는데 통신이 됐어. 그러면은 군인들이 뭐라 그럴게? 살았다. 에? 이게 지금 전쟁도 전방 앞에 가 있는데 통신이 안 되면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끝난 거야. 무전기가 말을 안 듣면 죽은 거야. 죽은 거.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교신이 안 돼. 그래도 뭐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교신이 안 돼도 뭐 끄떡없어. 얼마나 참 편안하게 사시는지 몰라. 하나님하고 사귐이 안 돼도 참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 예? 그 요한 1서 맨 앞에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하다. 예? 하나님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되라. 그리고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가시느라고 그동안 그 신앙생활 뭐 오랫동안 하시라고 고생하셨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거의 신앙생활을 다 끝나갈 때쯤 돼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셔요. 니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세상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는데, 이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 인자라고도 그러고 뭐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엘리야가 왔다고, 예레미야가 왔다고. 예수님이 하나도 그럼 너희는 그럼 날 누구라고 하는데? 근데 참 예수님은 12제자가 그냥 합창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이나 배우는데 꿀먹은 벙어리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여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으신 자를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설명한 걸 다뤘습니다. 그 사랑의 그 증표가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한테 지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도 없지만
마귀와 싸움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려. 왜 건드립니까? 죽은 인간을. 죽은 인간을 왜? 자기 편을 또 왜 건드려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이라고 그냥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기 편을 왜 때려요? 자기 편을 왜 공격해요? 그냥 자기 편인데, 자기 말 잘 듣는데. 불신자들 보세요. 얼마나 마귀 말을 잘 듣나. 마귀가 시키면은 아유 충성도 잘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마귀한테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왜 그러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의의 병기로 잡혀 쓰였다, 불의의 병기로 잡혀 쓰였다가 목사들 가운데도 있고 장로들 가운데도 있고 뭐 평신도들 가운데는 뭐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혀서 쓰임 받냐. 우리가 해적선을 올라탔을 때는 열심을 들려야 된다 그러는데 이 해적선에 마귀가 선장인 배에 올라타시고 그냥 열심을 막 가끔 가다 보면 이단의 교주가 모는 그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배에 올라타신 분들이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도 안 읽고 뭐 기도하자고도 코도 안 비치고 뭐 새벽 기도하도 그러고 새벽 기도는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고 난 진짜예요. 미쳤어. 어제도 어떤 책자를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 막 다 그 이단에 대한 것만 정리해 놓은 책자더라고요. 막 넘기다 보니까 목사님인가 봐. 그 목사님이 그것에 속아가지고 재산도 다 바치고 그리고 했는데 마지막에 앓은 거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했대. 목사는 안 속고 장로는 안 속고 평신도는 안 속냐. 어디 뭐 라벨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거를 잘 우리가 유지할 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 말씀을 먹었으니까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 거듭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긴 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바람 앞에 등불 같아. 꺼져가는 등불 같아. 불안해. 언제 꺼질지 몰라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도 안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저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대한민국의 성경만 이상하다. 나도 갖고 있어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이게 자꾸를 채워놨어 이게 왜 채워놨어 이거를 진짜. 이걸 채워놨다고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읽지 말라고 이게 채워놓은 것 같아. 막 안 읽으니까 아예 그냥 자꾸 채워가지고 읽지 마라. 아주 듣고 보니까 이거 말 되네 그거. 그래요. 어차피 안 읽는데 그냥 아예 그냥 자꾸 채워버려 그냥. 이게 읽으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자꾸 채워. 그래갖고 이게 참 다음부터는 이런 성경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에 자꾸를 왜 채워놨어 이거를 진짜. 닫은 거잖아요, 닫은 거. 읽지 말라고. 그래도 안 읽는데, 이게 펼쳐져 있어도 이게 열까 말까인데, 이거, 이 세상에 아주 그냥 이렇게 꽉 잠궈버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읽어져, 이게? 어떻게 읽어, 이거? 진짜 참 답답하게. 이게 성경 만드는 데다 얘기를 하든지, 이게 닫으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네. 여러분 혹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아주 그냥 다 예배 끝나면 기분 좋게 그냥 닫아 끝. 오늘은 성경 안 연다. 오늘은 성경이 열 거 없지 뭐 잠궈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안 열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안 열어.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뭐 성경 읽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해서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말을 듣는 분이지만 참 성경을 말씀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먹지도 않고 사는 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영이 자꾸 죽어요. 왜 나는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왜 나는 기도하는 게 힘들고 나는 왜 모든 게 힘들지? 말씀을 안 먹으니까. 말씀을 떠먹여주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먹어야지. 떠먹여주는 것 갖고는요 그냥 죽지 말라고 먹여주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먹기 시작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먹여주는 거는 환자들 떠먹여주잖아요. 죽지 말라고. 그거 안 먹으면 죽는다고 먹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조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먹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힘을 잃어봐요. 숟가락 놓고 밥 못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숟가락 놓으셨습니다. 숟가락 들을 힘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들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못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떠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오늘도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거듭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고 사랑함으로 거듭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